자,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성 어거스틴의 기도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이 성 어거스틴이 밤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 정체성의 언어이고요. 또 관계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밝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밤새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했고요. 이것과 연결돼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연구해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하신 말을 봤어요. 기억하시죠? 심판대에서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거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귀신이 말하고 기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금지시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비밀설이란 말이 마가복음에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시지 않으려고 하다가 심판대에서 대제사장이 묻자 그때 내가 그니라 I am the Christ,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신학적이고 깊은 철학적 얘기인데 우리가 깊이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나 선물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 소망하는 걸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아시고자 할 때 그분이 자신을 너희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 하셨고, 그러나 심판대에서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아무 모양도 없는 그런 순간에 오직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 없이 우리의 소망 없이 개인적인 소원 없이 그분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성경 공부 이게 좀 말씀이 어려워요. 같이 금요일 성경 공부 또 목요일 성경 공부 하는데 그때 이렇게 깊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딱 한마디 심판대에서 이 질문에 내가 그니라. 근데 마태복음이 이렇고요. 마가복음이 이렇고요. 마태복음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대제사장이 또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I am, 내가 그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I am, 내가 그니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You have said so.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거꾸로 대제사장한테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간과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을 하면 죽을, 그 말을 할 때 전혀 다른 오해가 없는 순간에 정말 자신이 누구신지 I am,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순간에 마가가 기록하고 마가가 보고하는 건 그렇고요. 마태가 보고하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의 차이점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묻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전통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대제사장이 먼저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되는 바로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너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 너는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지 않냐? 그걸 알아야 되는 네가 나를 심판대에 세우고 이렇게 취조하고 있다니 그렇게 행동하는 너 대제사장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맞다. 내가 바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마가복음에서 내가 그니라는 그 정체성이 요 순간에 딱 나온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전체에 얼마나 많이 이 주제가 반복되는가를 보았듯이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정체성을 묻는 문제, 너는 누구냐? 너는 네가 대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네가 과연 그 사람이 맞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이건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회개를 받으러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럴 걸 맺지 않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 나올 때 그들은 유대인,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도전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갖고 있는 혈연적인 것 아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컸어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님이 기독교인이고 나도 그분들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오래 교회 생활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너 기독교인 맞냐? 네 부모님이 교인이라고 해서 네 부모님 따라 네가 손잡고 나왔다고 해서 네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만나야지. 우리 기독교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가? 그 말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게 부모가 됐든 누군가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 할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셨고, 내 아버지에게도 아버님 아버지셨고, 나에게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야 되며,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도 자기들의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혈연적으로 조상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인이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은요, 마태복음 이제 12장 가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방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들이 나와 혈연관계가 있다 그래서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며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혈연적으로 내 조상이고 모태신앙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 대강 덤으로 구원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떤 제가 남자분한테 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나온 데다 믿습니다. 아내가 충분히 믿어요. 제가 할 것까지 아내가 교회 가서 다 봉사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저는 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우리 가족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제 사촌 동생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내가 잘 믿고 남편이 잘 믿고 내 형제 중에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누구든지 그 사람 각각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혈연, 태어난 것, 그리고 내 가족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심지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너, 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구절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선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너희 나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과 다르게 내 인생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해요. 섬기기도 해요. 주중에는 거짓말하고 이웃 사람들하고는 싸우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좋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잘하다가 옆에 이웃에게만 가면 아주 박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바람 피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모든 정의와 온전함과 경건의 법들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 생활 속에서 나를 너의 주라고 모시고 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경우 중 여러분 걸리는 경우 있습니까? 나 모태신앙으로 너무 자만했어.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잘 믿으니까 넘어가려고 그랬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주중에 내 생활을 보니 좀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어. 자, 여기까지 넘어가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거 아주 긴 구조라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복을 받아라 이 양들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공개하였고 나를 도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방문하였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단 말입니까? 너가 네 주변의 모든 작은 자, 약한 자에게 한 자들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염소들아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가난할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가 언제 안 그랬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지극히 작은 자, 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은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형제자매, 좋은 친구들. 여러분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요. 사실 의리도 있고 대접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에게도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경계를 넓히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가 생각하는 너의 삶의 경계 밖에
네가 돌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나 있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으므로 돌보지 않은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느냐?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너는 믿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네 형제 자매지 않느냐? 그들을 너희가 뻗어서 도와주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너의 삶은 나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염소라고 지칭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큰 도전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도전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그러한 사람 맞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대제사장이 아니냐? 어떻게 네가 모르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너는 알아야지. 너는 그 뜻을 알고 나를 알아봤어야지. 네 입으로 말하면서 너 어떻게 그걸 모르냐?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들은요,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많이 손을 뻗치시고요.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들은 전부 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절이에요. 믿는 자들 너희야.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 나는 잘 믿고 이 정도 살면 괜찮지. 나 정도면 기독교인으로 괜찮지. 나는 착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 도전하십니다. 정말 그러냐?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질문을 주시는 자에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처음 본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뭡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로 또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있지만,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멈춰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양이 예수님이 형제자매로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선망,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전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사역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뭡니까? 천국이 가까우지 않았다면 너의 삶은 괜찮을 수도 있었어. 이 세상 사람으로서 너 나쁜 사람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천국이 너에게 오고 있다. 천국의 시민이 너희는 돼야 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어. 그러면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사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탈북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얘기입니다. 탈북자 사역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하고 있었어요. 벌써 한 5, 6년, 7, 8년 전 얘기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그냥 미국 라디오인데 한국 라디오도 아니고 탈북자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과 중국 국경에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가. 정말 성노리개로 팔려가고 감금되고 정말 나라에서 도망갔으니까 탈북했으니 중국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줄 리도 없고 얼마나 심하게 그들이 대우받는가.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렸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자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막 욕지거리가 나오는데 누굴 욕했어요? 김정일 욕하고 김일성 욕하고 김정은 욕하고 아니 북한의 그 군부 독재가 국민들을 잘 케어할 것이지 이게 뭐냐 그렇게 막 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국 대통령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를 해줘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욕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 중국 대통령 욕하다가, 중국 사람도 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통령 뭐 하는 거냐? 탈북자다 어서 남한으로 귀순시켜야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저한테로 끝났어요. 너는 뭐 하고 있었냐? 너가 40년 이상 살면서 그 탈북자들의 고생은 늘 있었던 일인데 너가 그것에 관심이나 지금까지 가져봤냐? 네 주변에 탈북자 열심히 사역하는 분도 있을 때 그게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애쓰고 힘써봤냐? 그래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회개를 한 기억이요, 사실은 제 대학교 때로 또 돌아가요. 제가 대학교 때, 아직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 대학교 때 그냥 TV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고 있었는데요. 휴먼 트래피킹,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저럴 수가.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할 수가.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눈물이 막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몰골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강하게 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나이 먹고 더 크면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대학교 때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을 산 거죠. 제가 얘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탈북자에게 들으면서 회개를 많이 그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우리 교인한테 정말 난데없이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저기 길로이에 어떤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 탈북자가 있는데 그 어떤 그 재활 시설인데 거기 탈북자가 있는데 그 영어 통역이 필요하답니다. 한국어 통역이. 그래서 센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그 교회는 한국어를 못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국어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하겠다. 아마 제가 평소 같으면 누구를 찾아주려고 했을 겁니다. 나보다 더 한국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내가 하겠다 라고 제가 말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탈북자 사역에 조금씩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회개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문제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 네 길 가라. 뭐 네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너도 뭐 사역하고 목사 일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가라. 그러나 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것까지 너에게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이 그래? 그거에 대해 드디어 너가 인생에 대해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너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드디어 일할 기회를 주마. 제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잘 살고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모양이 바뀌려면요, 나의 삶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균열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재점검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만 오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나라가 사실은 그 기독교의 건국적인 이념으로 세워졌어요. 그죠? 집회에도 In God We Trust라고 써있을 정도니까 아주 이 나라의 초창기에는 기독교의 건전한 청교도와 기독교의 건전한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 여러분에게 해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가난한 유학생 시절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상대방이 저를 쳤어요. 병원에 가서 보험회사가 다 돈을 지불하고 이제 보험회사한테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다 지불해 줬으니까 보험회사한테 그 책임을 릴리즈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의료시설이 참 애매해서 비일이 6개월 있다 날아왔어요. 여러 가지 비리 날아왔는데 그래서 그 보험회사 다 있는데 나머지 딴 비리 또 하나 무슨 마취과인가 어딘가에서 딴 비리 한 3,000불이 툭 날라왔습니다.
제가 유학생 하나 있어요. 3,000불이 전혀 없을 때였어요. 이미 보험회사에 다 사인해준 상태고. 그래서 병원에다가 제가 이미 보험회사한테 다 사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6개월 있다 이 비를 보내면 나보고 어떡하란 거냐, 돈이 없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략 난감한 표정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 병원 도네이션 보드에다 한번 이름을 써보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네가 돈이 없는데 병원비를 못 내는데 병원 도네이션에다가 제발 좀 나를 위해 병원비를 뭐 도와줄 사람 있으면 내주세요 라고 이름을 올리면 누군가가 그걸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누가 그런 짓을,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냥 썼어요. 3주 있다 올라갔습니다. 누가 네 병원비 3,000불 내줬다. 그 누가는 누구냐 하면 저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별 할 일 없는 사람이 여긴 다 있구나.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어서 정말 병원 도네이션 보드에 가서 누구 돈 내줄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나? 이 나라 참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시골교회 가서 목회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 아닙니다. 시골에서 자기의 삶은 아끼고 아끼면서 아주 구두쇠처럼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짠해서 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나라의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낭비하고 내 차를 더 좋은 차로 바꾸고 TV를 더 좋은 TV로 바꾸는 거고 더 먼 데로 막 환상적인 베케이션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다. 제가 미국 시골에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넉넉한데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운데도 나는 남과 나눠줘야 된다는 이 건국 정신을 가진,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 미국 사람들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남을 다 내가 충분히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그 병원의 이름도 모르는 아시안체한테 왜 3,000불을 그냥 그 사람은 주었을까요? 그 사람 삶에 난 그 사람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삶에 회개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사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한 삶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동받아 나도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야지 한 어떤 인생의 커다란 회심이 있던 사람이 그날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 맞냐? 너 하나님의 자녀 맞냐? 너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맞냐? 네가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너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지금까지의 살아온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희가 생각했다고 하는 그 모든 안전장치들 스스로 정당화하고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러한 분이라면,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 분이라면 그 당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이나 마태복음에서 내가 그라고 네가 말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평생 질문하고 애쓰고 갈등해보고 그리고 돌아와야 될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